함께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와중에 예배당을 찾고 또 예배한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적을 만나서 싸우는 그 이상으로 큰 용기를 내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각기 처소에 머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존전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거로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많이 입혀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 예언하실 때에 부르감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그 말씀을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한 주간 주님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날개 가운데에 지켜주셨다가 주님 존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참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셨사오니 어느 누구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심히 많고 큽니다. 주의 말씀 쫓아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들도 많고 많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처처에서 아버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 상황을 주님 헤아려 주옵소서. 그래야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더욱더 많은 이들 가운데에 접종되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므로 처처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저희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힘쓰는 많은 의료진들과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도 큰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가 이 일 가운데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백신이 원활하게 수급되어지고 또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자유를 찾았던 이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상처를 주고 누구는 상처를 입고 누구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되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했던 그 놀라운 말씀처럼 이 땅과 또 일본 가운데에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야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가까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의 관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치하는 가운데에 있사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아버지는 온전히 한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해방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죄로부터 해방을 입었다는 사실을 감격스러워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정말 그 감사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생명 말씀 받는 모든 교우들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의 어리석음들 또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나온 교우들마다 큰 은혜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들 주님이여 정말 거둬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장 1절로 신명기 25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놀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도 되고 삶의 행복,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교제 가운데 최고는요, 기도의 교제, 기도의 교제.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마음껏 만나고 놀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소통,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행복, 의미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죄인을 벌을 줄 때 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형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곤장으로 때리는 거죠. 곤장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 같은 경우에는 태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에서 그 제도를 비난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태형을 할 때에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엎드리게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정없이 아주 나쁜 죄인이니까 못된 놈이니까 막 그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게 하고, 네. 요즘엔 옛날과 달라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 매를 댄다, 위쳐들고 때린다 그러면 이게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위쳐를 들고 손바닥 내 그래서 때렸어요. 이게 학대냐 훈육이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정없이 막 때렸다. 이건 무조건 학대입니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손바닥 내라고 종아리 거두라고 해서 때렸는데도 이게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학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벌을 줄 때에도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에게 벌을 줄 때에도 엎드리게 하고, 예, 엎드리게 하면 뭐 사정없이 때리면 이제 뭐 머리도 뭐 팔도 부러지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엎드리게 하면 엉덩이를 때리니까 우리 몸 중에서 엉덩이가 제일 살이 많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엉덩이 많이 맞았습니다. 이게 뭐 제가 무슨 군대에서 잘못을 많이 했나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맞아요. 그냥 맞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엉덩이를 때려요. 엉덩이는 뭐 많이 맞아도 아프고 뭐 그러긴 해도 무슨 탈은 안 나거든요. 그리고 40까지는 때리지만 그 이상은 때리지 마라.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러니까 혹시 40까지인데 40 넘으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40대인데 혹시 또 잘못 셀 수 있으니까 39까지 때리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39대까지 맞는 것을 5번을 맞았다. 근데 그 이야기의 출처가 바로 여기에 40까지는 때리지만 그 이상 때리는 것은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그것을 넘겨 애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사람은 다 존엄하다 그러면서 종이 도망을 왔어요.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그 주인한테 데려다주고 그리고 벌을 안 좋으면 죽입니다. 예, 본때를 보여줘야 다른 노예들이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종이 도망을 왔는데 그를 돌려보내지 말고 학대하지도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잘 살도록 돌봐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은 종들이 다 도망가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회의 안정성이 해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오죽하면 도망을 쳤겠느냐. 그러니까 종과 주인은 더 존엄하고 종은 무가치하고 함부로 해도 되고 주인은 존중하고 귀중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존엄성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때 사람은 다 존엄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연출가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만들어가는 드라마에 우리는 배우들입니다. 거기에 대통령도 있고 기업 회장님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요. 그냥 일반 수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공이냐가 중요하지 영화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존엄하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죄인도 존엄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했거나 또는 사회적 공분을 사는 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사정없이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요, 거기에 댓글에 사형시켜라, 빨리 죽여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는 거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참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내가 힘이 있으면 짓밟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아주 불행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서 나한테 잘못한 것을 후회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를 처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네. 막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잘못했다고 해서 두고 보자. 그리고 사정없이 내 온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면 이것은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예요. 네.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인데 이 세상에 어떻게 됩니까? 약자, 뭔가 좀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르면 왕따를 해요. 왕따. 그 사람을 같이 공격하면서 우리는 한편이야, 우리는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동료애를 느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이 화가 많은 이 사회, 화가 많은 사람들의 그 화를 여기에 쏟아놓고 나는 그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셔. 네.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 지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권위나 부나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기심이 충만해서 욕심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려 쓴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이 도망했을 때 학대하지 말고 잘 살게 해라. 사람 다 존엄해요. 그리고 오늘 죄인도 죄에 대한 벌은 하지만 그러나 선이 있어야 된다. 엎드리게 하고 닥치는 대로 막 휘두르고 짓밟고 차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뼈가 깨지든 그냥 머리가 깨지 상관없이 막 휘두르지 말아라. 아무리 잘못을 한 죄인이라도 벌을 주는데 이성적으로. 그래서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때리는데요. 여러분 여러 사람 한 사람을 때리는데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막 죽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30대 가장이 고등학생 몇 명한테 맞아 죽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아무리 많이 때려도 40 넘으면 안 된다. 예. 엉덩이는 제가 40대를 맞아봤어요. 근데 40대 맞아도 안 죽어요. 예. 100대 맞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막 엉덩이가 다 해져가지고 진짜. 그런데 엉덩이는 40대쯤 맞아도 그래도 괜찮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또 그런 군대를 가라고 하면 골치 아프지만 요새는 또 그랬다가는 다 탈영하고 거기서 남아있질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냥 뭐 정신력들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맞고 짓밟히고 구박을 받아도 잡초처럼 또 다 일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만약에 40을 넘어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그것 때문에 형제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아 사니까 좋고 이제는 용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둬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코 누구에게도 무자비한 사람, 무정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존엄해요.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또는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어떤 사람은요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떨고 있는데 망을 씌우면 그 곡식을 못 먹을 거예요. 소가 곡식을 떨면서 오랜만에 이 맛있는 곡식을 좀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셔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시야가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아주 세심하세요. 자상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다 계산하고 있어요. 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소를 다 생각하고 소의 어떤 특정한 상황, 곡식을 떠는 소, 망을 씌우면 소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답답하고 먹을 게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을 씌워놔가지고, 마스크를 딱 씌워놔가지고. 우리는 또 만약에 사과를 따는데 사과를 따면서 사과 한 알도 못 먹게 하면 그 주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렇게 사과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따는데 사과 한 알 못 먹게 하다니.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를 하지만 소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는가. 하나님이 곡식 떠는 소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 작은 것까지도 이해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시면서도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보시고 이해하시고 하시는 자상한 분이셔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세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또 큰 흐름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큰 걸 보고 가는 사람은 작은 일에는 또 전혀 또 그 능력이 없어요. 작은 일에는 또 허당해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잘하셔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속상함, 힘든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자 감싸지고 혼자 끌어안고 고통을 받으니까 이게 넘어가지 못할 문제가 되고 절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음의 작은 변화까지도 중요하게 보시고 나와 동일시 하시면서 함께 해결하자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문제,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일들 하나도 없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크시면서도 아주 세심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인용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여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은 소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소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소도 이렇게 하지만 이 얘기가 뭐냐, 내 일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에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가나안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은 어떤 위치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에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천국이 되는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이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보람, 의미를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이 신앙생활은 농사와 같다. 신앙생활은 농사와 같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밭이 있어야 해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주었어요. 오늘날 밭이 있다. 부럽죠. 어디에 이 수원시내 또 바로 외곽에 넓은 밭이 있다. 부럽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밭이 있어요. 우리의 남은 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 기업이 밭입니다. 이 밭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밭을, 이 기업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밭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밭은 내가 없으면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밭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잘 지어서 알곡을 거두면 천국 창고에 드리고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예배 시간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뿌리고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물과 거름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간직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수고, 행위들이 바로 물과 거름이에요. 기도한다든지 결심한다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물과 거름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네. 곡식을 심었는데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만한 땅에다 곡식을 하나 심었어요. 잡초가 무성해요. 그럼 이 곡식이 이 땅에 있는 영양분 가운데 20분의 1 또는 10분의 1밖에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많이 못 맺습니다. 잡초를 다 뽑아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곡식이 오로지 다 섭취를 했다. 그럼 막 튼튼하게 자랍니다. 예, 우리가 막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게 자라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하면 잘 자라지도 못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해요. 근데 이 잡초가 뭐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씨는 길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잡초밭에, 그런데 그 잡초가 뭔지 해석하면서 이것은 세상의 염려에 매이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내는 것,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 과한 욕심,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게 잡초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밭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주신 밭입니다.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우린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영적인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또 물과 거름을 주고 그것으로 다 안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이 잡초는 워낙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에 이 헛된 생각들, 헛된 욕심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온전히 여기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헛된 것에 염려,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힘을 빼앗기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알곡에는 관심을 못 두게 되고 이것이 그냥 제대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볼 때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알고 이게 곡식, 무슨 곡식을 뿌린 밭인지, 곡식을 뿌리긴 뿌렸는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볼 때 알곡으로 잘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일꾼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게 소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일꾼의 삶을 책임진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셔요. 장래에 어떻게 살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걱정할 거 있으면 성도들의 신앙과 이 나라의 코로나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셔요. 네. 그 걱정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꾸 암송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이 생활에 대한 것은 다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에 제가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이제 어떻게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 좀 어때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아유 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성도들도 못 나오고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났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 전보다는 많이 어렵다고. 왜냐면 일단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죠. 뭐 또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어려운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냐고 자꾸 물어볼 때 제가 약간 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좀 헌금 좀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세상에 500만 원을 헌금을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거액을 500만 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25만 원씩 11조 하는 성도라면 거의 2년치 헌금인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셨대요. 네. 하나님께서 세임교회에 좀 헌금 좀 해라. 그리고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도 고맙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막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형편 뻔히 알고 수입 뭐 웬만큼 다 알고 또 11조 하는 성도를 다 알고 그래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데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는 앞으로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보장이 돼 있으면 좋고, 안 돼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신앙생활 농사 잘 지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 맺을 텐데 뭘 걱정하느냐. 잡초가 무성해서 곡식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짜 걱정이죠. 그런데 그 염려 자체가 잡초예요. 욕심 자체가 잡초예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토에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잡초 무성한 밭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잡초는요, 다 뽑았는데 또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 그래서 잡초를 뽑고 뒤돌아보니까 잡초가 막 나고 있더래. 좀 지나치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진짜 잡초는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조금만 넣잖아요. 잘 뽑히지도 않아요. 예. 곡식은 또 잘 뽑혀요. 그런데 잡초는 잘 뽑히지도 않고 뽑다 보면 또 부러지고, 그래서 뭐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놔두면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사명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씀 믿으면 우리가 잡초밭이 되지 않고 곡식밭이, 아주 아름다운 곡식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필이면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중에 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어가지고 세임교회 헌금 좀 해라 이래가지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먹고 입을 것, 생활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믿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헛된 염려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어 잡초 하나 없는 아름다운 곡식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것을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신앙의 농사를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풍족히 주며 또 잡초를 다 뽑아 아름다운 곡식밭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염려,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온 마음 내 하나님 사랑하며 천국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며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76년 전에 해방이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가 없다든지 나라가 너무 힘이 약하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그 서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어떤 나라는 선진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10만 명이 맞을 백신을 줬는데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것을 보관할 좋은 시설이 없어가지고요. 당장에 맞은 6,000명 빼고 94,000 회분을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못 쓰게 돼가지고. 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참 좋은 나라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복절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이 광복절은 우리에게 또 믿음의 광복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고통을 받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또 기뻐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광복절을 또 기뻐하면서 이 자유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 교회는 한 예배당 32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부 예배는 위아래에서 한 30명 조금 못되게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1부 예배 20명이 참석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하여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세 구절을 하루에 5번씩 선포하는 3.15 운동에 동참하셔서 더욱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 보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중에 교통하심이 오늘 사명자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